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르에게 2024 5월 25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느헤미야 9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다 읽게 됩니다. 8장부터는 이제 언약갱신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8장에서는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9장에 오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들의 죄의 고백이 나오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은 거울이니까 그 거울에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그들의 죄들이 다 생각이 나죠. 그 긴 불순종의 역사, 그걸 회고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내용. 이게 9장이고요. 10장에서는요. 이제 그게 다 되고 그 언약 갱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충성 서약이고 충성 맹세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하는 내용이고요. 이들이 이제 11조와 그 예물들을 성실하게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내용. 이게 10장. 11장에서는 이제 언약행신 의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죠. 11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사는 내용, 재배치하는 내용. 12장에서는 제사장 집단들, 그들이 들어와서 재배치하는데 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거룩하게 의식을 지키죠. 그게 음악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합니다. 이게 12장이에요. 자, 이제 13장에 오면요. 이제 내용이 이제 부록처럼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1차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게 13년이었어요. 13년 뒤에 2차로 재부임하게 돼요. 근데 1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재주형을 하죠.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바르게 이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또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한 것은 이스라엘을 배타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가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배타적인 공동체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한 내적인 몸부림이죠. 이게 지금 필요할 때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이제 사라지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에게 지금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독립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정치적으로 그 페르시아에게 예속돼 있어요.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많은 세력들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남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 배타적으로 보일지언정 그래도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그래서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을 내보내면서 결혼해서 가정이까지 깨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내보내면서까지라도 거룩함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 포로교양 공동체들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니까요. 자,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 내면의 그 혈통 보존, 내면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영적 혈통의 보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영적 혈통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이게 될 때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도 포용하면서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 것이 없으면서 남을 포용한다고 하는 건 그건 동화되는 것이고 혼합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포용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 혈통 보존이죠. 이건 인종적인 배타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내적 조건을 그렇게 확보하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영적 혈통의 보존은 인종적인 배타주의를 장려하고 그렇게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계를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적인 조건들을 확보해야 되죠. 이게 영적 혈통의 보존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냐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의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데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냐, 미가, 누흡,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 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알모아,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두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도,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레아다, 하난, 아나야, 호세와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누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록,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과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사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를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의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의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증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아세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압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는지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의 현손이요 아위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빌가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요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네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네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마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담이 거룩한 성의 예루 네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문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네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과 들로 말하며 유다 자손의 일본의 기랴아라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나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이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인과 느발락과 노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도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이뚜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데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의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네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느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야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그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단을 낳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서는 하나냐요 예스라 족속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서는 요셈이요 하림 족속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서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이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우나단이요 유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냐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네의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렉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데야와 무술람과 달목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네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이 마리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다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며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아긴과 마아세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네 사람들에게 주고 네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 본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두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조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보다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점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